제사장 위임식과 또한 거기에 따른 절차들을 자세하게 하나님이 설명하고 주고 계시는데요.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친절하게 또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알려주시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구하면 들려주실 것이고, 때로는 알려주시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주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한 중요한 것은 내가 또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나의 직분도 분명히 명심하고 그 사명감 아래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을 세울 때 그의 복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한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물로 씻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막문 앞에서. 중요한 것은 물로 씻기는 것도 있겠지만 회막문 앞에서 씻기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깨끗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꼭 성전에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가 감추고 스스로가 속이고 괜찮은 듯이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라는 이 사실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7절을 보게 되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임식 할 때,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관유를 붓게 하셨죠. 기름을 머리에 붓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근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함께 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어느 때는 성령님의 뜻대로 살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제사들이 있는데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속죄제는 번제로 드리게 되지요. 번제는 온전히 제물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한다는 것은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어제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물론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우리들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포커스는
초점은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세상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일들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걸 항상 분별해야 되죠. 과연 이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 하는 것, 말을 나누는 것, 살아가는 것, 생업에 종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 목적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제사장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번제물을 온전히 태우고 또 특별한 행동을 하지요. 이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을 때 순양을 택해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갖다가 오른쪽 귓뿌리와 제사장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안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 당시 관습적으로 갖고 있는 오른쪽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오른쪽이 의미하는 바가 견고함과 영원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견고함과 영원함 상징하는 바가. 또한 귓볼과 손과 발의 엄지는 귀와 손과 발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잘 듣고 주의 말씀을, 또한 주의 말씀을 잘 행하고 주의 길로만 가라는 그런 의미가 영원히 흔들리지 말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게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고 회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겠지만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42절부터 46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볼까요? 42절부터 46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말이 더 정확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또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만족하고 이거 잘 구별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속을 때가 뭐냐면 내가 만족하면 내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내 만족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됐다라는 그 사실이 내게 은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힘도 얻게 되는 것이고, 깨달음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4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행하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지금까지 너에게 삶을 베풀어 준 분이 누구인지, 그 목적이 어디인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오늘 이 새벽의 자리도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해야 되고요. 내 평생의 소원이 그것이 될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영원히 견고하게 주의 말씀 들으며 주의 말씀을 행하며 주의 길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분명히 알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또한 택하여 주셨사옵나이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큰 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분명히 깨닫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